우리 오늘을 위한 요한계시록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계시록 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이 뭡니까라고 여쭤보면 일단 어렵다, 두렵다, 이게 대체적인 이미지입니다. 어렵죠. 근데 두렵다라는 표현이 의외로 많아요. 왜 두려울까?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뭐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재난을 통해서 계속 폭력성을 담은 심판의 내용이 줄기차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읽다 보면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음모론주의자들이나 또는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엮어서,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어 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자기 손아귀에 딱 갈고리처럼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지속 반복적인 세월과 시간과 학습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 자체를 굉장히 아주 특수한 책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이 그 궁극적인 목적과 거기에 담아진 진짜 의미가 뭔가를 아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목에서 과연 오늘 제목도 그렇죠. 폭력, 심판, 선교입니다. 이 세 개의 주제어도 서로 안 맞아요, 잘. 폭력, 심판, 선교. 또 이건 또 뭔 소린가? 해서 1절부터 한번 조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이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표적이라고도 씁니다. 이 표현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미라클 같은 기적의 의미와는 조금 본질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가장 굵은 신뢰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해요. 그걸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걸 그 기적인데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 또는 이적이라고 했을까? 이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표적이라는 뜻은 계시를 목적으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성도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서 걸어가도록 계시를 목적으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또는 표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이제 재앙이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순서로 이해를, 물리적인 시간표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그 바로 이어서 설명을 다행히 해놨어요. 볼까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어떡하리라? 마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완성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심판과 폭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담아낸 어떤 것들이 맞춰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과 의도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서 완성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의 시각에서는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절망을 말할까요? 이건 어떤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친다는 표현은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성을 전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보세요. 불하고 바다하고 어울리지 않죠. 이건 상극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뭐가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의 글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심판에 해당하는 불길이 바다에 어른거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딱 바다를 볼 때는 거기에 시뻘건 불빛들이 투영됐을 텐데 마치 보기에는 뭐처럼 보였을까요? 불이 섞인 바다처럼 보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부 뭘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과 심판과 재난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재난과 심판과 환난에서 벗어나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 심판과 마지막 최종적인 장면을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재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들려져 있어요. 악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쓰임받는 악기가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모세의 노래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의 짝을 이루는 동질 개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세가 언제 노래했던 적이 있나 성경에서?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죠.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휴격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 광경을 소식을 듣고 주변의 방백들이 떨며 낙담하며 침묵하며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절 15절로 한번 돌려보실까요?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예요. 근데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자,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원성을 터뜨리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퍼붓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고 바로 그 질퍽거리는 진흙밭을 단번에 건널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밤새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동편 바람을 불게 하셔서 동풍을 불게 하세요. 그래서 그 바닷길을 말리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건널 때에는 질퍽거리는 빠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칠흑 같은 밤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편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말리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온 백성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과 한숨과 비명과 눈물이 변해서 뭘로 바꾸셨습니까? 찬양과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를 오늘 계시록 마지막 책을 보니까 누구의 노래로 바뀌어져 있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향한 노래. 그러니까 그 공로는, 모세의 노래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면 그 모형에 담아진 구약의 메시지의 완성은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들이 400여 년 동안에 바로의 압제 밑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다가 10가지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지역에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 흘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사망이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사망에서 면제받은 것은 누구의 피의 공로입니까? 어린 양의 피의 공로예요. 근데 구약에 그 어린 양이 무슨 양인지를 몰랐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의 피는 곧 죽임당하신 어린 양,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였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을 다시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두 가지 사실을 목청껏 고백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옳았습니다. 이 고백을 꺼내놓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죠. 우리인데 이 글을 받아든 첫 번째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와 같은 인물인 절대 권력자,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 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억압당하고 핍박을 겪고 오해받고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맞는 건가? 긴가민가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옳은 건가? 그런데 요한이 본 계시를 통해서 구약에 어린 양의 공로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가에 서서 그 바닷속에 침몰되어가는 심판 아래 놓여있는 세속의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뭘 노래했다고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 그림을 지금 첫 번째 독자인 누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까? 예, 1세기 고난 속에 흔들리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이 이미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최종적 승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그 계시를 듣고 용기를 얻었을 거고, 이 시대를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시록에 담아진 이 소망적 그림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맞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허무해 보이고 아무 답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게 꼭 맞나? 조금만 비겁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내가 너무 미련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목적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시를 목적으로 이정표 같은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국한돼 있었고 제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만난 그 범주는 열방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혈통적 구원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열방에 대해서는 시선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들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샘플인 것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뭐예요? 샘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죠. 못 깨달았죠. 근데 분명히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이제 이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가 어디까지인 걸 깨닫게 됩니까? 만국의 하나님. 또 3절 하반절에도 볼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4절 끝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냥 좀 심판을 하실 때 매도 한꺼번에 맞는 게 낫다고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시지? 뭐 7인에다가 7재앙 그것도 3겹을 걸쳐서 이렇게 거듭하시고 반복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영을 잘 보세요. 지진 일게 하시고 역병을 일으키시고 재난을 불게 하시고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번에 끝내질 않고 지속 반복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백성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을 주고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오게 하시도록 그 재난 때마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항상 뭘 남기죠? 남은 자를 남겨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를 증언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 비틀려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파괴, 무너짐 이런 폭력성의 그림은 여러분 생각을 집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도 그 원래 낡고 누더기 같은 그 건물 세워놓은 채 해봐야 그건 수리밖에 안 돼요. 옳게 되지도 않고. 이걸 본격적으로 새 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뜨려야 돼요. 철저하게 기초까지 다 파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자, 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은 첫째는 비틀려지고 이뤄진 것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와 이 심판이 지속 반복되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책이나 무서움의 책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득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임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남은 선교 일정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살아내는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